근데 가만 보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런 반응들을 보일 때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아픈 분들을 상담할 때가 있거든요. 간혹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의심이 됩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은 아프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아프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나는 빨리 낫고 싶어요. 제가 그 성도님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 질병을 바로 지금 치유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 자매를 돕는, 주변에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물질을 때에 따라 흘려보내 주시는 사람들이 있고요, 영적으로 케어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낫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 자매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제 눈에 분명히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움을 인정하지 못하고 원하지도 않는 겁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 왜 이런 우리들의 원하는 도움만 도움으로 생각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 걸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죄라는 것들이 물들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도움만 도움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도와주시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 다 믿는다라고 말은 정말 하는데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우리 고백도 많이 하잖아요. 내 삶의 문제가 이렇게 다가왔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삶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기를 원하시고요, 진실한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아름답게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도움을 거부하고 그저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그저 이것만 고쳐달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의미 없는 그런 시간들로 끝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문제의 해결에만 집착하는 그 시야를 여러분 여시기를 바랍니다. 더 벗어나셔서 그 문제를 통해서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눈이 열려진 사람이에요. 로마의 여러분 네로 황제 때 기독교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다 어려움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끌려가기도 하고요, 잔인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베드로의 귀에도 들렸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분, 박해를 피해 도망치던 사람들, 그리고 저 깊은 동굴 속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왜 하나님은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지? 왜 이런 박해가 빨리 끝나지 않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할 만도 하죠. 왜냐하면 어제만 해도 함께 예배드렸던 믿음의 동지가 오늘 안 보이는 겁니다. 어디 갔냐고 수소문해서 물어보니까 벌써 사자의 밥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어났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절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게 분명하구나. 그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질그릇 것 같고 우리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분명하구나. 그런 생각 속에 이제는 포기해야겠다, 이런 낙심과 이런 곤고한 마음들이 들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들을 도우셨어요.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감동시키시고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잠시 동안의 시련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해 주실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황 어렵습니다. 삶의 문제, 이 박해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너무나 괴롭고 상한 이 마음속에 슬퍼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믿음의 눈을 통해 보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도움의 손길은 뭐냐면, 문제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을 오히려 더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뭘 의지하겠습니까? 그 상황에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 마음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손길을 베드로는 본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베드로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베드로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영혼을 만지시고 영혼을 소생하시고 그 믿음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결국에 이 사람들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혼의 구원을 얻겠구나, 그 믿음을 얻겠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손길을 보면서 정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실제로 그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베드로도 인생에 어두운 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낙심되고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포기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도망가서 이제는 옛생활로 돌아갔을 때, 그때 부활하시는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떡과 고기를 이렇게 주시면서 손을 이렇게 내밀어 주시잖아요. 베드로가 그 떡과 고기만 먹고 육체적인 힘만 회복했습니까? 그의 사명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의 사명도 회복하고 그가 다시 한번 제자로 설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이 다시 회복이 돼요. 베드로가 이것을 여러분 경험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 전서의 수신자들에게 너희들 기뻐해라, 비록 어렵지만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이미 고난을 받는 이 사람들 중에도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내가 주님으로 인해 그래 기뻐해야지, 내가 상황이 어렵지만 주님으로 인해 기쁨을 찾아야지라고 아무리 다짐을 한데 여러분,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막상 닥치면 사실 눌려요. 막상 다가오면 마음이 곤고해져요. 절망이 생겨요.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다 한두 가지씩 이런 아픔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갑자기 암에 찾아와서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렇게 떨고 계신 분이 계시고요, 재정적인 어려움 통해서 참 힘들게 하루하루 그냥 근근히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남편의 일로 또는 아내의 일로, 또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하고 곤고하신 분들을 요즘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해야지 아무리 우리가 거의 세뇌를 하다시피 해도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 정말 기뻐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심한 경우에 여러분, 어떤 경우까지 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게까지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더 이상 느껴지질 않으니까. 그 무게에 눌려서 기도해야지, 그래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도 잘 안 되잖아요. 그냥 눈물만 그렇게 나지 않습니까? 마음이 우울해지고요.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삶의 어떤 문제들을 만나서 답답하고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님, 삶의 문제로 제가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하지만 내 영혼을 힘껏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이 상황에서 보기 원합니다. 아멘. 그 고백을 여러분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창한 기도 이런 거 말고 그냥 주님,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보여져야만 진짜 우리에게 소망이 그때서부터 생깁니다. 다시 일어날 힘들이 바로 그것이 열리는 순간부터 생기게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이 그 은혜 부어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징계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게 도움의 손길이에요. 한 보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성도님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대뜸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밤에 제가 자꾸 이상한 것이 보입니다. 제가 자꾸 이상한 것이 들립니다. 누가 자꾸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두려워서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밤에도 불을 환하게 켜놓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갈 때부터 머리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그렇게 아프고, 하나님께서 좀 이 성도님을 자유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거든요. 제가 거기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구별된 길을 가지 않고 세상과 연합하고 자꾸 죄된 습관들을 내 삶 가운데 허용하게 되면 영적인 침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도님 같은 그런 일들이 실제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이 마음이 두렵고 잠을 못 자고 또 생활 리듬이 다 깨지고 신앙의 침체가 오는 것은 어쩌면 죄를 돌이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너무 고민하지 않을 것은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그거 버리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죄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놨는지를 좀 우리 같이 보자. 그래서 제가 죄의 목록을 이렇게 적은 프린트를 제가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다 이렇게 읽으면서 같이 그 기도문을 따라 읽었습니다. 같이 읽었거든요. 같이 읽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있는 죄들 어떻게 아셨어요? 하나같이 저에게 다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이런 죄들을 내 마음에 계속 허용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님, 지금이라도 이거 버리면 됩니다. 이거 지금 버리면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너무 감사하게도요, 그것을 깨달은 그날부터 매일매일 여러분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매일매일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신방을 또 갔거든요. 들어가서 봤는데 여러분, 얼굴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얼굴이 너무 밝아졌어요. 얼굴이 혈색이 돌기 시작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오랜만에 꿀잠을 잤습니다. 꿀잠을 잤대요. 여러분, 얼마나 달콤하게 꿀잠을 잤습니다. 이제는 이상한 것들이 들리지 않아요. 이제 기도하면 방언도 술술 나와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싸움을 이제 제가 계속 싸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뻤는 줄 아세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 성도님이 이제 믿음의 싸움을 내가 싸우겠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는 그 고백을 들어서 너무 기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죄를 버리기 시작했을 때, 그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라 여기고 그것을 버리기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시간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다 무익한 시간은 아니에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얼른 여러분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버리라고 하시는 건 뭐지? 주님께서 지금 내 영혼에 하기 원하시는 일들은 뭐지? 이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게 되달라고,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 돌이키는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낳은 자식을 하나님이 치는 것을 목전에서 보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물론 잘못해서 낳은 자식이에요. 근데 그 자식도 자식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가 금식하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지 바로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주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하리이다. 내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시편 51편 이렇게 보면 내 죄를 씻어달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12절에 구원의 기쁨을 내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은 여러분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그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왕의 체면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이런 거 기도하지 않아요. 왕의 체면, 자존심, 이런 거는 이미 버린 지 오래예요. 다윗은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큰일 나게 되었습니다. 내 죄를 씻어주셔야 합니다. 내 영혼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징계가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세요. 이전보다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십니다. 그게 징계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징계가 주는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결한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죄를 졌는데 저는 징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고 여겨주시나 봐. 여러분,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생자라고 그래요. 사생자, 버린 아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버린 아들처럼 취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사실 불안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징계가 없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진지하게 내 신앙의 점검을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작정함으로 매달려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내가 조금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징계가 힘들지만 정결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즉시 여러분 죄에서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죄에 대한 징계만으로 삶의 문제가 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삶의 문제들은 찾아올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은 여러분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상 가장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셨죠. 가장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재판을 당하셨죠.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삶의 문제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고민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징계를 통해 삶의 문제가 찾아오든, 혹은 우리가 삶의 하나님 뜻대로 살지만 그것이 어쨌든 찾아오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반응들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거는 동일해요. 이런 징계, 이런 고난의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로 여기시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임을 믿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여러분 욥도 동일합니다. 욥, 이유를 알 수 없이 여러분 혹독한 고난이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앞에 불신했나요? 하나님께 원망했습니까? 오히려 그가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도 같이 나으리라. 욥은 삶의 문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 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가운데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해서 지금 주님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이 좀 억울합니다. 좀 이것이 나에게 좀 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도 성도인 우리들은 불평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나를 정결하게 빚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의를 위해 당하는 핍박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약속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가 죄의 징계든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든 여러분, 한 가지에 오늘 집중할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을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반응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허운석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아마존 오지에서 인디안들을, 이제 인디오들을 섬기다가 소천을 하셨죠. 이분이 2010년에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말기암 판정을 받았을 때 주변에서 얼마나 이 선교사님을 물어뜯는지, 당신 그렇게 헌신했으면 복을 받아야지 왜 암에 걸리느냐. 참 이 선교사님도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자기의 생명, 독충에도 물려서 온몸에 고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누가 자기가 먹는 물과 음식에 독을 타가지고요, 그거를 먹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 용서라는 단어가 없어서 이분이 누가 자기의 물건을 훔쳐가기를 기다렸대요. 자기를 때리기를 기다렸대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그런 해를 당했을 때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라는 것을, 그런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자기 삶으로 그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거의 하루하루를 복음을 위해 투쟁하면서 살아오신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말기암 판정을 받은 겁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삶의 어려움이 찾아온 거죠. 근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죽음과 투쟁하는 그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요. 죽음과 투쟁하는 그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게 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구나. 고통의 순간들, 삶의 문제들,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시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라 할지라도 내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소유하게 되고, 나를 정결하게 빚으시고 나를 새롭게 내 영혼을 소생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더 얻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의 하나의 통로와 같은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으신 거죠. 이분이 여러분 암이라는 삶의 문제 앞에서 그냥 하나님 이거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이전보다 더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쓰신 책이, 나는 이름이 여러분 굉장히 독특합니다.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그 책 여러분 아마 사모하시는 분들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씩. 그 책 첫 장부터 끝장까지 다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다 바리새인이었고, 근데 주님 내가 더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와 거룩함, 회개와 정결함, 이것에 계속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 평소에 죄가 드러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주님, 죄가 발견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담의 생명이 끊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외치셨다고 그래요. 오늘 이 선교사님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울림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은 삶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정말 절망에 쉽게 빠지거든요. 한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우울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실까요? 그 자리 가운데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영혼을 이전보다 더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생각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거, 이 반응을 주님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올가매는 문제들이 지금 하나씩 다는 있으시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 그것을 대할 때 정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기도하다가 또 나가면 근심하고 또 어느 순간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다가 또 절망에 빠집니다. 하나님 떠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버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세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들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 외면하시겠습니까? 주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매여 계시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 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주님이 주시려고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정결하게 하시는구나, 단련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고백을 하면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그 믿음은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정결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시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가 두려우신 분들 계시죠? 나 오늘 주님이 부르신다면 나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를 들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시는 금보다 더 정결한 믿음을 어떤 걸 통해 주시느냐? 이 삶의 고난들, 삶의 문제들 가운데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 그렇게 회개하고 깨달으며 자기를 깨끗이 씻는 사람, 이 사람에게 주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삶의 가운데, 삶의 문제들 가운데 힘들었지만 징계 가운데 나를 도우셨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힘찬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 삶을 오늘도 훈련하시고 매일매일 훈련하며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내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찬양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